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8일이 되는 날입니다. 행복한 새해를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신년 축복성회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인지 표정들이 이렇게 더 밝으시고 활기차 보이십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가장 많이 했던 인사였던 것 같은데요. 무엇이지요? 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도 참 많이 얘기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복, 듣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복의 정의를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고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복을 비는 상징 속에 둘러서 쌓여 있다가 복을 빌면서 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기가 태어날 때 싸주는 강포에 복자를 수를 놓아가지고 해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관료가 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의복에 복자를 꼭 새겨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 복 좋아하지요. 그 옛날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도 참 많이 드러나는데요. 얼굴에 복이 들어올 신체를 가지고 있다. 복기를 가지고 있네. 코가 복코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뿐만 아닙니다. 먹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참 복스럽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또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다리 떨지 말아라. 복 따라한다. 네, 참 끊임없이 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생각이 복이 하늘에서 천운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인간이 함께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복조리개, 복주머니, 복이 들어가 있는 돼지 저금통 이렇게 해서 항상 주변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복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드러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 그 복을 함께 알아보고 그것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룻기는 내러티브입니다. 즉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얘기,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를 들려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한 산 속에 토끼와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하지요.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시간적인 공간, 옛날에 공간적인 공간, 산 속에 등장인물, 토끼와 호랑이가 이런 식으로 처음 서두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집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도 한번 찾아봐 볼까요? 룻기의 시간적 배경은 어디일까요?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럼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이 나오고 있지요. 그럼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읽었던 1절 말씀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있고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희가 이 이후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나오미가 있고 엘레멜렉이 있고 기럯이 있고 말론이 있고 룻과 오르바가 이렇게 있지요. 네, 이렇게 등장인물과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경 설명이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흉년이 드니라입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은 흉년과 기근입니다. 기근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역사적 그 사실, 기록들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시모 몬타리아의
유럽의 음식 문화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전 세계에 처처해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기세이다. 식량 부족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덮쳤다. 부자나 제법 살만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굶주림에 핏기가 없게 되었고, 일반화된 궁핍 앞에서 유력자들만의 폭력도 멈추게 되었다. 네 발 짐승과 새들 다 잡아먹고 말아서 사람들은 끔찍한 배고픔에 사로잡혀 있다. 죽은 짐승 고기를 비롯해 아무 고기나 먹고 그 외에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하여도 다 먹어치웠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뿌리와 숯을 먹어 죽음을 면해보려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여행자들은 그들보다 힘이 센 사람들에게 잡혀서 몸이 절단되어 불에 구워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일 1개, 계란 1개를 가지고 아이들을 으슥한 곳에 꼬여서 죽인 다음 먹어버렸다. 마치 식인 공급이 정상적인 관습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인육을 시장에 갖고 와서 팔았다. 그 사람은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아 화형에 처해졌다. 그 인육을 묻었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파먹었다. 그 사람 역시 화형에 처해졌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저희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은 풍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기근과 이 가난, 고통,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과 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함께 4대 재앙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가장 큰 재앙이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흉년, 이 기근이란 단어가 총 134회 등장합니다. 약 1500년의 시대를 살펴봤을 때 한 10년에 한 번꼴로는 흉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룻기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에 136편에 6번 나오지만 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을 룻기 1장 1절에 드러나고요. 창세기 12장 10절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에만 나옵니다. 3번만 등장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 흉년으로 인해서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구나. 우리는 이 부분이 똑같은 걸 보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대피하였지만 더 풍족한 것을 얻고 돌아오는 내용이 함께 되어져 있습니다. 즉 나오미가 기근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다시 채우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란 비극은 우리 삶에 큰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흉년과 기근이 떠나가고 찾아오지 않을까요? 저희 아빠가 믿지 않으시는데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왜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니까 모든 복은 다 누리고 할 테니까 어려운 일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니?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억할 것은 우리도 그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룻기 1장 1절에 흉년이 임했다. 아직 무엇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이 도대체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말미암은 것인 건지 헷갈리고 혼동이 될 때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 룻기 1장 1절 시작 서두에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안에 늘 넘치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찾아오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흉년의 피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모압 지방에 거류하려고 했습니다. 거류는 잠시 머물고 방문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여기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려고 짐을 풀고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남편이 죽었어. 나는 이제 좌절했어. 하지만 나에겐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살 수 있어. 아들을 믿고 아들을 의지하면서 또 10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두 아들도 모두 죽고 맙니다. 룻기의 서두의 5절 안에 벌써 3번의 비극이 임했습니다. 아내였던 나의 삶이 과부가 되었고, 어머니였던 나의 삶이 무자녀가 되었고, 심지어 그 자녀가 자식을 낳지 않아서 그 자손의 복까지 그 축복마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입니다. 여자 혼자 살 수 없는 상황에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생계를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남성 지배적 사회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의 시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그때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었지요? 양식이 베들레헴에 생겼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요 문장으로 소식을 들었을까요? 모압 땅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듣는 소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었을까요? 사실은 이거였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겼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오미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그 상황을 해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2023년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삶은 궁핍하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지라도 그리고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소망을 갖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2023년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망을 잃은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게 땅이 생겼다는 소식은 나오미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베들레헴 가서 죽는 것이 내 마지막의 소원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이제 떠나야겠다. 베들레헴은 기존에 떠나올 때 집의 모든 자산과 이런 것들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향해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앙이 어려우고 삶이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예배 시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몇 시에 가면 되나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시지요. 이게 무엇을 뜻하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코로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지만 코로나의 온라인 예배 한계 안에서 신앙의 이렇게 이어져 감의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예배의 자리, 현장에 나오는 것과 잠시 멀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나아오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녀가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돌아가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나오미에게 노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줄 사람, 위험에서 지켜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두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하게 처했을 때도 두 며느리가 지켜주고 두 며느리가 생계를 해서 벌어오면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끌고 옵니다. 시어머니 안 가겠다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저도 며느리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떠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나오미가 그만큼 며느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차 또 한 번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너희들의 인생을 살펴보렴. 이제 그만 떠나도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떠날 수 없다고. 그러고 나서 한 며느리는 결심을 합니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그런데 다른 한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선택하고 함께 합니다. 저희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는 오르바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오르바. 과연 오르바의 행동이 비난받을 행동일까요? 네, 저는 며느리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오르바의 행동이 너무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시어머니가 더 많으셔서 또 다르게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며느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바가 행동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죠.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으로 봤을 때 오르바는 당시에 아직 10대였거나 많아봤자 20대였을 것입니다. 20대의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평생의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산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르바의 행동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오르바의 내용뿐만 아니라 룻기는 따라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명을 성경에 드러나게 보여지게 해놓으신 걸까요? 룻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에게 선대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 한계점은 바로 오르바였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머물겠습니다. 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또 한 번 권면했을 때 그제서야 마지못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딱 오르바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룻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대, 사랑, 헤세드를 보여준 것입니다. 룻이 하는 고백과 행동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랑.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공허함으로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손주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심지어 그 마음까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나요? 저희가 22절을 함께 보면은요, 함께, 룻과 함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룻을 통해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위해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 헤세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모두에게 헤세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참 사랑을 많이 받는다 느낍니다. 아이가 1명일 때와 2명일 때가 이렇게 다른 줄 몰랐습니다. 네, 생각보다 곱하기 2가 될 줄 알았는데요. 제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았는데요. 제가 아이를 안고 이곳 저곳에 이렇게 있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때그때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옆에 계신 다른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영화부실에서 두 아이들을 데리고 지지고 볶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화부실 그 밖으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딱 봤더니 청년대학부가 그 사랑의 연탄나무를 끝낸 다음에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청년대학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청년들을.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다 와서 돌봐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어도 되더라고요. 화장실 바로 갔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이 넘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로 인해서 기침이 많이 나고 했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사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탕을 먹으면서 버텼는데 그 권사님이 한 이틀 뒤에 다시 오시더니 다른 볼일 때문에 사무실에 오셨었는데 전도사님 아직도 기침해? 다른 걸 먹었더니 좋더라. 그거 먹어봐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그거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약국 가서 사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분쯤 지났더니 권사님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그 약을 저에게 탁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랑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 고난이 흉년과 같이 큰 어려움일지라도 있을 때도 있지만 저처럼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만 느끼신가요? 느끼는 건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 복을 가지려고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하려고 갖은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함께 있었고 그 중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 끝나는 종착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그렇게 힘차게 활기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격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인은 복을 머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먼저 그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끝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닥친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도 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특별히 우리 오늘 룻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게 된 것처럼 2028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8일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말씀 듣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모하여서 에스겔서의 성전과 가까이 한 사람이 물이 발목까지만 찰지라도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참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